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더욱 더 높여주시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달아봤는데 저 뒤에도 잘 들리나요? 네,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613개의 계명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를 말씀해 주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이에요. 랩 또는 레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하트, 그 다음에 이거 마인드,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걸 이야기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뜻이 여기 있다고 봤어요. 사람의 뜻이 여기요. 그래서 이걸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합쳐서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오드는 영어로 굳이 옮겨본다면은 또 베리 베스트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척, 적당히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 중에서 이 네펫이라고 하는 이 숨은요, 목숨이라고도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뜻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말씀해 주실 때 확장해서 번역해 주셨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요.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걸 집약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이 돼요.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좀 옮겨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좀 더 잘 들릴까요? 지금 여러분 울리지 않으세요? 울리죠? 뒤에는 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귀에도 지금 울리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괜찮으시면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이렇게 한번 이제 안 울리나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계속 울리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계명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과연 다른 계명이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이 계명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종합 세트로 모여 있었어요.
가장 큰 신, 이집트에 섬기고 있었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에요. 라라고도 하고 또 레라고도 하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태양신 라를 이야기해요. 또 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에 뭐 동그란 거 있죠, 빨간 거요. 태양을 이야기. 이게 최고 신이에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것들도 다 신으로 섬겼어요. 하늘신도 있고요, 대지신도 있고 공기신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상해낸 신들이 있는데, 부활의 신, 죽음의 신, 사랑의 신, 악의 신, 그리고 마지막 망자의 신, 그러면 영화 속에서 이 늑대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신이 있죠. 아누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많은 신들이 종합 세트로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거 다 신 아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는데, 사람을 만든, 너희를 만든 내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신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거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 한번 봅시다. 나일강의 피, 이것도 신이에요. 개구리도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고요,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생추에 나타났던 그 악질도 다 신이에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있죠. 이거 개구리 신이에요. 그냥 봐서는 개구리 신인지 모르는데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헤케트예요. 근데 이 헤케트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무릎 꿇고 있는 거요. 머리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섬기고 있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하나님이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인데, 이걸 잘못 섬기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신들 아니다. 이거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꽤 많고요.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릴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개구리 잡아 먹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개구리 한 10마리 잡아가지고선 꼬챙이 다리만 잘라내가지고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선 구워서 소금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당신은 안 그랬나요? 저는 어릴 때 인천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메뚜기도 한 10마리 잡아가지고선 메뚜기 풀에다가 못 끼워가지고선 살짝 구워서 먹으면은 이게 겉바속촉이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도저히 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무시무시한 힘이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거 다 아니야, 이거 신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10가지 재앙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 신도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그냥 저 석상이 많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람세스 2세 그러면은 대략 50% 이상은 맞아요. 아무거나 붙잡고 그냥 람세스 2세라고 하면은 석상이든 그림이든 50% 이상 맞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왕의 이름이 람세스 2세예요. 성경 읽다가 성경 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편의상 우리가 1세, 2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1세와 2세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이름을 먼저 썼으면 1세가 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그 이름을 쓰면 2세가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아버지는 람세스 1세가 아니라 세티라고 하는 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고대 왕조를 형성했었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훌륭했던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가 저 람세스 2세예요. 저 사람도, 이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도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람세스 2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보내겠느냐. 거짓 신의 모습이에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장 보존이 잘 된 미이라가 저 람세스 2세의 미이라예요. 가만히 보면요, 머리카락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피부에 탄력이 좀 더 붙는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예요. 신으로 섬기면서 보존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스스로도 신으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먼저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째로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디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아까 뭐를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네펫이라고 했어요. 이거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가 낼 수 있는 최선, 가식이 아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쓰러질 정도까지의 그 최선, 그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대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불길 같은 이 마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제라도 식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더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유혹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더라.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손을 내밀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 여긴 실천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내내 졸았는데 나갈 때 인사할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그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정말 들은 말씀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바뀔 수 있더라, 실천하더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더라 이거하고는 달라요. 자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가더라. 이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랑은 역동적,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그런 실천을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예전에 생각도 못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지, 변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우리 당진 지방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쉐마라는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쉐마는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인데요, 기본형이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 이 단어 한번 우리 사경이 기왕에 하는 김에 이거 기억합시다. 샤마, 샤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listen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다 들었어요,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그냥 들었어요 라고 하는 건 샤마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샤마라는 단어를 듣다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순종하다라고도 번역해요. 이게 진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듣다, 순종하다, 다른 말로는요 듣고 순종하다,
줄여서 청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구절 안에 샤마가 3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샤마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샤마가 제사보다 낫고 샤마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샤마가 3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번역해요. 3개 다르요.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뀌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알게 돼요. 이게 진짜 샤마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 시대에는 목사와 전도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자, 너희가 어떻게 샤마하겠느냐. 샤마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샤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집약된 결론이에요.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길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제발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또 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제발 내 자녀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길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망의 길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때 샤마가 나와요. 그러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샤마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얻을 것이요. 이때 샤마가 나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가 화를 입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떡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가축이 저주를 받고. 아니, 광주리가 뭐 잘못이 있다고 저주를 다 받아요? 근데 이렇게 샤마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건 다 주신 은혜지만은 그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단이 바뀔 수 있고 그 결단이 새로운 결단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많은 신들이 이 가짜라고 하는 걸, 이게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긴 또 더 많은 신들이, 더 강력한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풍요의 신이 비를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야기가 역사서의 앞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과연 비를 누가 내리냐? 이때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면서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많은 백성들은 바알에게 빌었어요. 그때 엘리야 예언자가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가려보자.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쟁이 돼요. 다 끝났어요. 바알이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그 자세를 진짜 한번 취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때 지중해 한켠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리더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해요.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참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게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말고요.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신들이 세상에 아무리 우글거리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엔 또 다른 신들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 볼게요.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이야기해요. 아까 뭐 태양신이라든가 대기의 신이라든가 뭐 이런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계명은 좀 줄여서 본다면은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신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보면서 절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잡신들하고 달라요. 그 어떤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분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생각에 갇혀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거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출애굽 당시에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요, 여로보암 1세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어저께 왔던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어놨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나중에요.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북이스라엘 북쪽 최북단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요. 거기다 세워놓고 또 하나는 최남단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어둬요. 최북단 단에서부터 물줄기가 형성된다라고 해서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흘러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 지역까지 이 지역을 다 통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단에서 베델까지 북이스라엘 두 마리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금송아지 이 잘못된 신앙이 편만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 만들어 둘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 때 저거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게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전달해 준 이가 모세였고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이거 들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춤추고 있어요. 다 죄인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죠.
깨뜨려 버려요. 저는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가 되기 전에는 군목으로 9년 있었어요. 처음에 군목을 제가 9년씩이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하던 연구를 또 공부를 계속해야지 했는데 군대 들어가 보니까 군대가 너무 좋아요. 뭐 그 역동적인 젊은이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막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 군에서 9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게 어떨 때는 보통 한 10시까지는, 밤 10시엔 다 끝나야 돼요. 준비가 끝나야지 잠을 자면은 새벽 4시에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한 밤 10시가 돼도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끝나는 거예요.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때 잠들었는데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못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교인들 전부 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군부대 교회에서는 한 100가정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목사가 한 새벽 예배에 지금 일어나 보니까 훨씬 시간이 지나서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와,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들어가는데, 가면서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교인들 다 돌아가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뒤에서 이렇게 예배당 문을 살짝 열었더니 다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 켜놓고. 근데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조용히. 근데 저 뒤에서 이 앞으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이 나무 강대상이 여기 있는데 이 나무 강대상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걸어 들어와요, 지금? 저 뒤에서 스위치, 전기 스위치가 저 뒤에 있었는데 한꺼번에 불을 확 꺼버렸어요. 막 해가 뜨기려고 하는 뭐 이때쯤이었고요. 확 끄니까 순간적으로 어두워져요. 이때 소리 안 내고 후다닥 하면서 뒤에 가서 강대상 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저 뒤에 강대상 뒤에 숨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뼉을 한 번씩 쳤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목사 왔다, 나 왔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여기 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도저히 일어나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왔다는 것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빨리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다들. 근데 안 가요. 목사님 오셨네? 이것까지는 교인들이 아닌데, 교인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됐더니 교인들이 다 왔어요, 진짜. 새벽 예배 때. 조종사들은 나오지 못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행여라도 이게 피곤하고 조종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남자들은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분들 빼놓고는 나머지 다 왔어요. 정비사들, 남자들 전부 다 왔고요. 여자 성도들은 전부 다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여전도회라고 했는데요. 여전도회 회장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을까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저희들 조금 나왔다고 어저께 화나셨죠? 뒤에서 불도 확 꺼버리시고 설교도 안 하시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연락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늦잠 자는 바람에 창피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정말 창피해서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제 차에 바카스 한 박스가 그날 오후에 이렇게 실리더라고요. 바카스요. 이렇게. 목사님 피곤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사실은 모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거, 다시 올라갔던 거, 이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새벽 1시, 2시까지였지만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어느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그 결과는 분명 달라요. 과정도 달라지고 그 열매는 분명 달라요. 우린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이 광야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미뜨바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걸 형상으로 내가 봐야만 되겠다라고 보고 만들어 놓고 저라는 거, 하나님은 이거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들려주어라, 들려주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저렇게 저런 거 만들어 놓고선 보고 저라는 그런 금부치 신앙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때 이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좀 어려운 말 한번 쓸게요. 정말 어려운 단어죠. 아이코노클래스틱 릴리전 또는 아이코노클래스틱 페이스라고 이야기해요. 릴리전은 종교, 신앙 뭐 이런 뜻이에요. 아이코노클래스틱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콘은 신상이에요. 요즘에 아이콘 그러면은 뭐 휴대폰에 뜨는 그림도 아이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신상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해서 한 손바닥만한 신상도 있고 한 규빗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큰 건 이 정도예요. 다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신앙이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신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 신상을 깨뜨릴 수 있는 거, 이게 아이코노클래스틱 릴리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최고신은 바알이에요. 바알의 부인도 있네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아스다롯이라고도 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에서 최고신은 다곤이고요. 모압에는 그모스가 있고 암몬에는 밀곰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몰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람에는 림몬이 있고요. 온갖 신들이 정말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이게 다 최고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내신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신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들,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이 고백과 결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우상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섬겨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맨 왼쪽에 있는 게 바알신이에요. 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농작물 잡고 있어요. 풍요의 신이죠. 가운데 있는 게 아세라예요. 딱 봐도 여자 신인 거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잡아먹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몰렉이라고 하는 저 잡신한테 아이를 바치는 그림 보여요? 우리는 이걸 읽을 수 없어요.
그냥 얼핏 보면 그림 같은데 이게 문자예요. 쿤텔렛 아주르드라고 하는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곳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문서인데요.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읽을 수 없죠, 도저히요, 저거. 이렇게 보면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ay you be blessed by Yahweh and His Asherah of Shomron 또는 사마리아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마리아의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인이 뭐예요? 이름이요. 아세라, 잡신이에요. 이게 한 군데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또 발견되네요. 다른 지역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도 똑같은 단어 문장들이 나와요. 대만의 야훼와 그의 부인 아세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들까지도 충격받아요.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구약자들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걸 다시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구나. 이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우리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그 당시 저 사람들의 잘못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섬기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이렇게 잡신들과 섞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그 90%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섞여버리며 사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 10%예요. 뭐 융통성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제게 감동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요.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야,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렇게 힘든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나 지켰어라고 하는 거.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제 멈추시겠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그땐 참 사람들 많이 모였어. 그때 참 행복했어. 전해질 수 있는 신앙 고백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내 믿음 지켰어. 저 많은 우글거리고 있는 세상의 혼탁감 속에서도 내 믿음 지켰어. 아들아, 또 내 딸아, 믿음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했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었는데 나는 그때 그 믿음 지켰다. 우리 집은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주님은 면류관 씌워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 금붙일까요, 진짜? 다이아몬드 가운데 있고 금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확 씌워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거 원하시면
그냥 만들어 쓰세요. 감리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살아온 게 맞아. 네가 걸어온 게 맞아. 세상에 온갖 혼합종교 둔탁되어 혼탁되어 있는 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너는 이 신앙 지킨 거 네가 걸어온 길이 맞아. 그게 면류관 아닐까요? 또 우리는 그거면 되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우린 주님 그거면 됩니다. 라고 하죠. 이게 우리 감리교 신앙이에요.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이유는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임금은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한 사람이 있었죠. 요시야가 있었어요.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요시야 앞에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최상급 표현이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노란색 보세요. 아세라상을 찍으며. 근데 또 뭐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거 하나님의 구원 도구였어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고 이걸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저 히스기야가 이거 깨뜨려 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놋조각이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신앙의 전통이 있어도 그 전통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바른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르단 지역에서 이 놋뱀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거 히스기야가 만든 거래. 틀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만든 건 사라졌어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놋뱀이죠. 저렇게 멋있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냥 보면서 모세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또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우리를 불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순수해야지. 이렇게 새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이야기도 좀 넘어갈게요. 좀 생각보다 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지금.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세 번째 계명 볼까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십계명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해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파악하는 게 힘들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샤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샤베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뜻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이 이사야인데요. 제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을까요? 내가 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집사직분 받기 전에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참 용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찾아내가지고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 누나 이름도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제 동생 이름도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 거야. 자녀는 이름대로 살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고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군가가 물으면 아무개라고 대답하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홍, 길자, 동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저 자동차 이름이 뭐죠? 아반떼예요. 근데 아반떼라고 하는 차가 외국으로 수출될 때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수출돼요. 엘란트라예요. 근데 엘란트라라는 차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수출될 때는 아반떼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는데 위에 있는 엘란트라 보면은 앞에 이름을 보면은 엘란트라가 아니라 란트라 아닌가요? 잘 안 보이세요? 요거요. 예, 란트라예요. 앞에 이 자를 뺐어요.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엘란트라는 엘란트라가 아니라 이 자를 빼요.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엘은 쇠붙이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아무도 안 사요. 감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를 빼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반떼 보이면 전부 다 란트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 정도 자기 집을 비우는데 가축을 옆집 사람에게 맡겨요. 나 돌아올 때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가축을 잘 좀 맡아주세요. 돌아와서 봤더니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웃집 가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제대로 안 돌봐줬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돌봐주었다. 법적으로 소송이 붙어요. 이때 이웃 사람이 나는 남의 가축을 맡으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출애굽기 22장 10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반드시 믿어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들 신앙으로 이건 믿어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지켜졌을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워요. 싸우다가 그만 욕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얼마든지 욕할 수 있죠. 싸우다 보면요. 너 죽고 나 죽고 you kill me 뭐 이러면서요. 막 싸울 수 있는데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해버렸어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모세가 실행을 선고해요. 사형.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두려운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읽을 수 없죠? 유대인들은 이거 읽어요.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해요. 또는 야훼라고 읽어요. 같은 글자가 두 개 있는 거 보여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글자 4개인데 두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는 같은 글자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본문 속에 나온다 읽을 때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또는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읽을까 봐요. 아예 건너뛰었어요. 한두 번 건너뛰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어떤 이름이었을 텐데 이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였어요. 나의 주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건너뛰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저 글자는 어떤 경우에도 아도나이라는 발음이 안 나오는 글자예요.
영어 음가로 옮겨보면 이래요. YHWH예요. YHWH 위에 그림 다시 보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네 번째 글자가 같아요. YHWH. 이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모음을 다시 찾으면 돼요. 뭐라고 불렀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EOA를 집어넣어요. 여호와가 돼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삼음절이 아니라 이음절일 수도 있다. A하고 E를 집어넣어요. 야외가 돼요. 그래서 EOA를 집어넣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고요. AE를 집어넣어서 야외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 야외라는 이름은 공동 번역에 나와요.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가설이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봐요. 너무 오랫동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사라져 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또 야훼인 거죠. 근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는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는 주께서, 주라고 번역했어요.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감히 부르지 못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자라고 했던 게 주님이라는 성경.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여호와 성경이 있고 야훼 성경이 있고 주 성경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행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얼굴이고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갈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죠. 또 다른 종류의 성경들이 있고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름을요. 시편은 예배 때 사용되었던 찬양 가사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제목들이 붙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건 성가대 지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할 샬렛에 맞춘 노래, 그러면 그 마할 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곡조나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가사만 남아 있는 게 시편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사용될 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는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감리교인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름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처음 주어진 안디옥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저 교회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이러지 않으세요. 저 유혹 많은 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사계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뜻을 다하여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또 실천이 되는 자랑스러운 당진 지방의 감리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